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악령을 부리셔서 사울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악령도 악마도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게 올라갈 수도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은 하나님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어떠한 사탄도 악령도 악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바짝 붙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블레셋이나 다른 어떠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침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어떠한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바짝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음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관화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 때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음악을 연주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사울에게 권유합니다. 그러자 어떤 소년이 내가 본즉 이새의 아들 다윗이 용기도 있고 또 무용도 있고 말을 잘하고 또한 준수하여서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왕의 앞에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 라고 사울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운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을 처음 만난 사울은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의 앞에서 섬기도록 이새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다윗을 내가 내 앞에 두고 쓰겠다라고 전해줍니다.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새에게 전합니다. 사울도 알지 못하고 다윗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이 다윗이 한순간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 옆에서 사울 왕 옆에서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배우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한순간에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사무엘과 다윗만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고 또한 반드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이 거하는 왕궁으로 또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된 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을 괴롭히다 악령이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악령이 괴롭히지 못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도와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붙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돕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의 수금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괴로움이 번뇌가 일시시간 잠깐 멈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온전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사울이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왕이 된 이 사울이 이 영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스스로 괴로워하며 결국은 나중에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앞길을 다윗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외면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보다 세상과의 관계를 붙잡으려 하고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였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